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이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시브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을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공의 시기에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은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이 시기는 다윗 왕궁이 가장 군사적으로 강성한 시기였습니다. 요압이 이끄는 군대는 암몬 자손의 수도 랍바를 쉽게 함락시킵니다. 암몬 왕의 왕관 금 무게만도 무려 1달란트, 약 34kg이나 되었으니 당시의 위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와 겹치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따르면 다윗은 랍바 전쟁 중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 밧세바와 간음하게 됩니다. 가장 성공의 시기에 가장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성공의 시기, 일들이 잘 풀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방심할 때 틈을 탑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시기에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섰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성공한 그 시기에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에 우리는 마귀에게 삼키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후반부에도 다윗은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인 골리앗의 친족들조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승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은혜에 진심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긴 했지만 그 고백이 점점 형식적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에게는 간음, 살인, 자녀의 비극과 반역이라는 아픔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기억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성공이 오히려 파멸의 씨앗이 됩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래서 그 배가 불렀으므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고 들짐승같이 그들을 찢고 결국 패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철저히 기억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그 시기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성공의 시기는 외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가난해야 할 시기입니다. 겸손히 엎드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성공을 얻고도 믿음은 잃습니다. 반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성공을 감당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성공의 순간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두 번째, 잘 될수록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공이 축복이 되려면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함께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영적 잠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승리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